은혜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제가 한국어로 이제 설교해도, 통역을 넘어서 때로는 이제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은혜를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선교를 통해서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었을 뿐 아니라 또 선교를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질을 붙들라. 우리가 안식일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본질을 붙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풍요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정말 은혜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니면 또 일주일이 지난 다음 날 그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 성도를 만났는데 은혜 받는 그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술을 드시면 어떤 사람이 많이 계시냐면 장비의 스타일. 그러니까 항아리 술을, 말술을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여자 권사님들도 말술을 드셨을 분들이 몇 분 계실 건데 마음이 찔리지는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술 문제가 좀 우리나라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요? 만나게 되면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누구를 지배받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되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뭐냐면 정상적인 이제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담배를 피운 이제 주초 이제 뭐냐면 술과 이제 담배가 끼어지는데 담배를 너무나 많이 피워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건강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이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도록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과 그리고 담배를 피지 말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는 뭐가 없냐면 술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뭘 마시게 되냐면 맥주를 종종 마시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을 지도했던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도 신실한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피고 있죠?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는 이런 주초 문제, 술과 담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술을 드시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술을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생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목사님들과 함께 무슨 이제 했냐면 그러면 한국의 조선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뭘 금한다 했쓰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는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술과 담배를 드시면 약간 신앙을 의심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뭘 하지 않죠? 술과 담배를 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희한하게 뭐가 피워지지 않아요? 담배가 피워지지 않아요. 제가 그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저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 믿고 처음에는 끊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담배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담배가 그렇게 땡기는 담배가 갑자기 머리 아픈 존재로, 골치 아픈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술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술도 마시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이제 순수를 마시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실명을 밝히면 이제 집에 가서 혼나지만 우리 아들놈도 언젠가는 술을 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가 정리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 작업을 하세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중국 선교를 같이 갔던 우리 임봉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도 이제 교사 학교하고 또 아빠도 교사 이렇게 한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놀기만 하고 맨날. 그래서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임 목사님 아들 성적이 그냥 아버지하고는 땅판이던데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이제 공부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아들과 원수가 될 바에야 아들과 공부 안 하더라도 뭐가 되어지는 거죠? 친구가 되어지고 자상한 아빠가 되어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말을 하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게 학교만 잘 다녀라, 직장생활 네가 잘 알아서 해라 이런 모습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제 잔소리하게 되면 아빠가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빠 존재를 무시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잔소리하면 아빠를 지워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서 뭐냐면 끽소리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 지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건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해라. 왜 그러냐면 제가 놓더라도 누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붙들림마저 제가 외면해 버리고 그냥 방치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훈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또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것, 주일날 예배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제가 약간 분노했지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학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저를 훈계하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 선생님한테 불러갔으면 아빠가 자기를 혼내야 될 텐데 전혀 혼내지 않고 자상한 아빠의 모습으로 돌아서니까 아빠가 제정신이 아닌가 헷갈렸는데 그러나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놓치면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길 바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주초 문제는 담배와 술 이런 문제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담배를 핀다 해서 그분이 술을 마신다 해서 구원하고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 그런데 가끔 우리 신앙이 이 주초 문제로 교회가 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뭘로 정하는 거예요? 규례로 정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규례로 정해놨어요. 2km 이상 가지 말라. 이걸 어기면 죽는 것처럼 여기고 또 안식일 날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 나름대로 뭐 정해놔가지고 뭐냐 몇 킬로 이상 몇 그램 이상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할 때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엘리베이터도 자기가 누르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서 있다가 몇 층 눌러달라 말도 못하고 뭐하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물어본대요. 유대인들 하니까 몇 층 갈래 물어보면 7층이요? 그러면 거기 끄덕끄덕한대요. 그래가지고 7층 눌러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뭘로 정한 거예요?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 때문에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이냐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 날 뭐 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너무너무 고프셔가지고 밀밭에 가서 밀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밀을 이제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규례가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는 일이 되고 어떤 건 금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뭘 만들어놨어요? 규례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구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다윗이 어디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만이 먹는 뭘 먹었다?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규례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제도 때문에 뭘 놓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서요?
이제 성전에 와서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아야 되냐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거나 아니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때로는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비둘기를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서 끌고 오냐면 전라북도 고창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강원도에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끌고 오다가 뭐 양들이 건강하면 되는데 거의 반 죽죠. 아니면 오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어디에서 냐면 성전에서 팔았어요. 돈으로. 팔았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그리고 또 돈도 무슨 돈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이 있고 그런데 로마에서 쓰는 돈은 무슨 돈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노마 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환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요? 처음에는 이 규례를 만들 때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눈먼 것이라든지 다리가 부러진 거라든지 이런 병들 들어가지고 하고 또 멀리서 오는 게 너무 힘들 거지 않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 드릴 때 뭐 하도록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사가지고 비둘기를 사가지고 예배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당이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제사 이제 뭐냐면 장사하는 걸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 팔고 그리고 환전하면서 돈을 남기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몇 장이냐면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1장 몇 절이냐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 이런 건 하지 않고 맨날 다른 걸로 이제 다투거나 아니면 싸우면 뭐가 된다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정말 멋지고 정말 웅장하고 역사적인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역사만의 성도들이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전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보면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이 더 가치 있더라. 왜 그렇죠?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누구에게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회복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깨웠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단하고 맡기고 충전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절이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보면 안식일 날은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일을 하다가 일주일간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그렇죠.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냥 지금은 잘 잡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뭘 못 해놓으면 잠을 안 자고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너희가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루는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추어서 우리가 뭘 하냐? 그냥 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 이야기하냐면 이제 안식일은 멈추는 날인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내가 이제 뭔가 하다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멈춰라. 여러분이 돈을 번다 해서 그냥 막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 날 멈추는 게 잘 된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주일날 공부하면 더 잘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주일날은 뭐 하라는 거? 예배하라고.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오히려 잘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렇다면 안식일날 멈춰서 우리는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린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축구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가끔 보면 결정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골게타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제가 뭐 공을 찬다 할지라도 메시에게 공을 차주면 메시가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성공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메시에게 차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왜 그 사람에게 패스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공을 차주면 무슨 일이 벌어요? 뻥 축구 해버리거나 엉뚱한 대로 찬 사람에게는 원래 패스를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 맡겨도 어시스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에게 패스를 해주면 결정력이 탁월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요.
그렇죠?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훈련 여러분 각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안 되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멈추고 누구에게 맡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공부나 다른 사업이나 멈추고, 우리 뭐냐면 우리 임병철 집사 형제님 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 일이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순간적으로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려. 안개와 같이 날아가 버려.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너 힘으로 된다고? 너의 힘으로 된다고? 안 된다. 누구에게 맡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누가 어제 잠깐 예배드리고 이제 설립 예배 가는데 자기 아들이 신탁은행에 근무한다. 그런데 신탁은행에 맡겨도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걸 주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인생들이 우리가 똑같아가지고 주일날 맡기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포로가 된다고요?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하여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멈추고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는 훈련?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우리나라 초창기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일날 예배하니까 오히려 잘 됐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옷가게들은 다 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랜드 기업이라는 기업이 초창기에 뭐였다는 거예요? 주일날 최초로 옷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 잘 되니까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사업 도안이라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게릭병처럼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로 살아났어요. 박성수 씨가.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날 처음에는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질병을 치유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날 주일날 뭐 했다는 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매출 이제 다 떨어진다, 망한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더니 그 이랜드 작은 옷가게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오히려 노조와 쌈박질하는 기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뭐가 되어지는요? 장애물이 되어지는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고민이 많을 거야. 내 자식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물질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물질을 많이 주었더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가고. 연아야, 그렇게 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아를 복을 주고 싶은데 연아 저걸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데 연아가 정말 뭐합니까? 신실해지면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좋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맡기길 바라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에게 맡겼더니 다윗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과 힘이 있어요. 그래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때는 잘한 거 있어요. 맞죠? 하나님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은혜 받는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140만이나 되어지는 막강한 군대를, 어딜 가도 패하지 않는 막강한 군대,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만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 이상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전 유럽을 통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제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돈도 엄청 많습니다. 내가 엄청난 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짓겠다 이야기하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윗의 선자를 통해서 말해요. 목사를 통해서. 다윗 왕님,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지으라고 하던데요. 야, 네가 기도해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보렸다는 건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무리하게 깨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이야기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출 줄 아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윗에게 물질을 줘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라는 인간은 또 많이 주었더니 난리치고 난리치고 있었네. 이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탈이 없는 인생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뭘 얻는 시간이라는 거요? 힘을 얻는 시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찬양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여전도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저 이제 알아듣는 가사는 한국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를 통해서도 힘을 많이 얻게 돼.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안식일날 일어나 봤더니, 이제 안식일날 일어나 봤더니 그날 무슨 날이라고? 복을 주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복을 주는 날이에요. 한 주의 시작도, 삶의 시작도 우리는 뭘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본주의의 꽃을 피웠던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어요. 그때 안식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10일 동안 9일 동안이라고 10일 쉬는 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철저하게 도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이후에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쇠락의 길을,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끊임없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도전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월했다는, 그런 말에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안식일 날은 우리가 뭘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도록 하는 게 안식일의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우리가 어디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받고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힘을 주시고.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하대요.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신,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길 바라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도 뭘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몇 살 때? 100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는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요? 안식일에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네 번째 우리가 충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1조에 보면 하나님과 10계명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요?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0계명에 안식일이 그 가운데 있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회복하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무슨 관계 회복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충전받고. 무슨 관계 회복되라고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라, 이렇게 이야기.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인간관계는 당연히 깨어지게 됐어요.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뭘 내고요?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좋았다가 아담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 가시네 때문에 이야기하고, 뱀 때문에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가지고 무슨 관계가 발생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한 거야. 뭐가 관계 깨어지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관계가 잘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도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지.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우리 민병철 총무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만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니까. 그러니까 술 한잔 마시고 인간관계 풀어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해보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때
무슨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인간관계에 힘써야 되겠다. 그러다가 오히려 금코 다치는 거예요. 오히려 사고가 나게 되고 어려움이 더 발생해.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야. 어떤 원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하려고 해.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 이 땅에 뭐가 올 줄 알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천국이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무엇만 더 만들어내요? 비무기만 만들어내가지고 핵폭탄 만들어내가지고 언제 지구가 종말이 올지 모를 정도로 위험해진 거야. 연하야, 알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다 해서 믿을 게 하나도 못 돼.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무자비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이성에 가장 발달했던 이제 나라가 독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의 원흉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의 이 역사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독일이 만든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 철학이 그렇게 발달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뭐가 되어 땅과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땅도 뭐냐면 쉬어야 돼요. 주일날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옛날에 농업의 사회에서는 쉬는 들. 그래서 땅도 7년 동안 농사 짓고 쉬게 만들고 또 희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땅으로 하여금 쉬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하면 성도를 각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냐면 이런 안식일이 본질적 의미를 알아야 돼. 그렇다면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밀밭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저 수련회 여러분 마음이 다 저기 가평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설교하는데. 그런데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안식일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밀 까먹는 거 갖고 노래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안식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 뭐 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하나의 규례다. 인간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규례라든지 인간의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뭐다 이야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너희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이제 붙어가지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받는 사람이 뭐였다면요? 치유받았다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병을 치료했냐고 난리가 난 거야. 도전하는 거야. 그런데 안식일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 전도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런 규례가 중요합니까? 이런 규례보다 본질적인 게 뭐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지금으로 돌아오면 주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고 주일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껍데기 신앙은 버리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교회에 와서 어떤 모습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교리 때문에 때로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다투고 분쟁해서 너는 교회에 나와도 돼, 안 나오지 마라 이런 것들로 다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본질에 충실하여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모두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손마른 자를 치유했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우리 참빛교회가 주일 성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 때문에 정죄와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